서방님, 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눈 내리는 새벽 하룻밤 묵어간 처녀가 떠나기 전 꺼낸 한마디에 나무꾼은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그가 화살에 맞은 여우를 살려주던 날,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은 하나로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처녀는 누구이며 나무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야담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땅 가리왕산 깊은 골짜기에 덕배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8배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가 12살 되던 해 돌림병으로 한꺼번에 여의었고, 형제도 없이 혼자 남은 덕배는 그때부터 홀로 이 산속 오두막에서 지게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오두막은 초라했습니다. 벽은 진흙을 덧발라 겨우 바람을 막았고, 지붕은 해마다 이형을 새로 얹어야 했어요. 방 안에는 이부자리 한 벌과 솥단지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반칫꼬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덕배는 매일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좁쌀 한 뙑박을 사서 돌아오는 것이 하루였어요. 배가 고플 때는 산나무를 뜯어 국을 끓였고, 목이 마를 때는 바가지로 계곡물을 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덕배를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총각, 평생 저리 혼자 살 모양이구먼. 저 산속에서 누가 시집 오겠어. 덕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씩 웃기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짝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산이 주는 만큼만 받고 그만큼만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덕배는 혼자였습니다. 지독하게 혼자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배는 나무찜을 지고 장터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돈이 조금 남아서 오랜만에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고 기분 좋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반쯤 올랐을 때였어요. 길가 바위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허옇고 눈썹도 허연 노인이었는데,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 길인데 여기 앉아 계십니까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맑았어요. 꼭 깊은 샘물 같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좀 지쳐서 쉬고 있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괜찮네. 자네 이름이 뭔가? 덕배라고 합니다요. 이 산에서 나무를 해먹고 사는 놈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덕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오늘 산에서 뭐 하나 보겠지? 덕배는 눈을 껌벅였습니다. 뭘 말입니까요? 뭐든. 자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 잘 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받는 법이란다. 그런데 그 받는 때가 꼭 오늘이 아닐 뿐이지.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는 하늘만 아는 법이야. 덕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값이 없는 법이다. 값이 없기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지. 기억하게. 덕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리를 긁적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발을 내딛고 있는데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덕배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 노인은 이미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한 노인이네. 덕배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노인이 한 말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배가 고팠고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덕배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한 말이 그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 열쇠가 될 줄은요. 덕배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좁쌀을 한 줌 넣어 죽을 쑤었어요. 죽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고 나면 지게를 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덕배가 나무를 하는 곳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1시간쯤 올라가면 나오는 중턱의 너럭바위 근처였어요. 거기에 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가지치기를 잘 해주는 덕배의 손길 덕분에 늘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덕배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습니다. 살려둘 놈은 살려둬야지. 혼잣말을 하면서 나이 먹은 나무는 남기고 죽은 가지와 속 까낼 것만 골라서 뱄어요. 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니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너럭바위에 걸터 앉아 쌓아온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주먹밥이라고 해봐야 좁쌀에 소금 조금 넣어 뭉친 것이었어요. 그래도 산속에서 먹으면 달큼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내려오면 오후 해가 뉘엿뉘엿할 때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로 내려갔고 아니면 마을 어귀에 앉아 기다리던 장꾼에게 넘겼어요. 덕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장터 사람들은 덕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은 말이 없어. 근데 인심은 좋아. 나무 값 깎아달라 하면 곧잘 깎아주거든. 그러니 평생 가난한 거 아니냐. 덕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을에 친한 사람이 딱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터 어귀에서 막걸리를 파는 개똥어미였어요. 나이 40쯤 된 안악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주막을 꾸려가는 분이었습니다. 덕배가 어릴 때부터 때때로 밥 한 그릇을 그냥 내주곤 했어요. 덕배야, 밥은 먹었냐? 여기 한 그릇 있다. 아니어요. 형수님, 저 돈 있어요. 됐다, 이 녀석아. 그냥 먹어. 또 한 사람은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막봉이었습니다. 덕배와 같은 또래였는데 소를 키우는 집 아들이었어요. 덕치와 비교하면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았지만 마음은 순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덕배야, 오늘은 나무찜 얼마 받았냐? 다푼 받았어. 아이고야. 장작이 그렇게 싸냐? 막봉이가 혀를 끌끌 차면 덕배는 씩 웃었습니다. 뭐 굶지 않으면 됐지. 너는 참.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는 거야. 막봉이의 타박에 덕배는 머리만 긁적였어요. 덕배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어요. 말 주변이 없었고 재물이 없었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16해를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덕배가 그려온
자기 미래의 전부였어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였어요. 덕배가 평소처럼 너럭바위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깽, 깽, 깽. 짐승이 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보통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파서 내는 소리였어요. 덕배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덤불 저편에서 그 소리가 났어요. 덕배는 낫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 안에 작은 짐승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여우였습니다. 몸집은 어른 팔뚝만 하고 털빛은 가을 단풍처럼 붉었어요. 그 여우의 옆구리에 화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화살이 깊이 박혀서 피가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여우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다가가자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짐승의 눈과는 달랐어요. 마치 사람이 애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덕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어요. 이 여우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화살을 마저 박아 숨통을 끊고 털가죽이라도 벗겨 팔 수도 있었어요. 여우 가죽은 장에서 꽤 비싼 값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덕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어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눈빛이 덕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덕배는 천천히 여우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너 말이야 살고 싶으냐? 여우가 가늘게 깽 하고 울었어요. 덕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화살을 뽑았습니다. 여우가 부르르 떨었어요. 덕배는 웃옷을 벗어 상처를 동여맸습니다. 따라와라, 이놈아. 내가 집에 데려가 줄 테니. 덕배는 여우를 안고 오두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덕배의 일상에 손님 하나가 생겼어요. 여우는 영리했습니다. 덕배가 상처를 닦아주면 얌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죽을 끓여주면 조심조심 먹었고, 덕배가 산에 나갈 때는 오두막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이 낯선 동거가 신기하기만 했어요. 너 이상한 놈이다. 저녁에 오두막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덕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래 여우는 사람 가까이 안 온다고 들었는데 너는 왜 이리 얌전하냐? 여우가 눈만 껌벅였습니다. 그 눈이 꼭 사람 눈 같았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우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어요. 덕배는 처음에는 저 녀석이 언제쯤 산으로 돌아갈까 궁금했는데 점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따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배가 눈을 뜨니 여우가 문턱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덕배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려고 여우가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잘 가. 덕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나갔어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덕배를 돌아봤습니다. 여우가 그렇게 오래도록 덕배를 바라봤어요. 덕배도 여우를 바라봤고요. 잘 지내라, 이놈아. 다시는 화살 맞지 말고. 덕배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여우가 고개를 까딱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붉은 털이 푸른 나무십 사이로 사라졌어요. 덕배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겨우 보름을 같이 있었을 뿐인데 저 녀석이 없으니 허전했어요. 그날 저녁 덕배는 혼자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밥그릇이 하나만 놓인 밥상이 왠지 낯설었어요. 저 녀석도 살던 대로 가야지. 덕배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덕배는 여전히 나무를 했고 장에 내다 팔았고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 여우 생각이 났어요. 너럭바위 근처를 지날 때면 혹시 저 덤불에서 여우가 튀어나올까 싶어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산에서 잘 살고 있겠지. 덕배는 그렇게 위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덕배는 31살이 되었어요. 노총각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배를 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총각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동지가 지나고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덕배가 오두막에서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이불 속에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덕배는 눈을 번쩍 떴어요. 이 산속 오두막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그것도 한밤중에 이 눈보라 속에. 누구요? 덕배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 가늘게 대답이 들려왔어요. 길 잃은 사람이 옵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덕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 한밤중 산속의 여자라니. 그것도 눈보라 치는 날에. 잠깐만 기다리시오. 덕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방 안을 대충 치웠습니다. 이부자리를 개켜놓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구석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덕배는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일까? 이 깊은 산속 한밤중에 여자가 혼자 길을 잃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덕배는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른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밤에 낯선 여자가 찾아오면 조심하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여우라는 이야기. 호랑이가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 산신령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덕배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사람이라면 이 눈보라 속에 내친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았어요. 진짜 사람이든 아니든 문을 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덕배는 생각했습니다. 덕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 처녀 하나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했어요. 덕배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깊고 맑았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했어요. 코끝이 오뚝했고 턱선이 단정했습니다. 이 산 속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양반집 교수나 봤음 직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추우실 텐데. 덕배가 얼른 비켜섰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에 묻은 눈을 털고 조심스럽게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이 추운 날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저 친척 집에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사옵니다. 눈보라가 시작되니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덕배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어요. 불이 확 일어나자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선 몸부터 녹이시오. 이런 날에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처녀가 화롯불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어 불을 쬐는데 그 손이 하얗고 가늘었습니다. 이 산골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클도 때도 묻지 않은 고운 손이었습니다. 덕배는 저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얼른 눈을 돌렸어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배고프실 텐데. 폐를 끼쳐 죄송하옵니다. 별 말씀을. 이런 날 누구라도 도와야지요. 덕배는 얼른 솥에 물을 부었어요. 좁쌀을 한 줌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고개를 돌려 처녀를 살폈어요. 처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비쳤는데 그 얼굴을 볼수록 이상했어요. 너무 고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고왔어요. 덕배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처자가 대체 누구일까? 진짜 길 잃은 사람일까? 아니면 덕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산속에서 나타난 여자가 실은 여우였다는 이야기. 그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한 남자가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 덕배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저 처녀의 눈이 너무 맑았거든요. 사람을 해칠 눈이 아니었어요. 죽이 다 끓었습니다. 덕배가 그릇에 담아 처녀 앞에 내려놓았어요. 드시오. 좁쌀죽밖에 없어서 미안하외다. 아니옵니다. 너무 감사하옵니다. 처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마치 죽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죽 한 번 안 먹어봤나. 처녀는 이내 천천히 죽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덕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 먹었사옵니다. 덕배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예. 양에 안 찼을 텐데. 아닙니다. 생각 이상으로 맛있었사옵니다. 처녀가 고개를 드는데 눈이 반짝였어요. 덕배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쪽에서 주무시오. 나는 저쪽 구석에서 잘 테니. 덕배가 이부자리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정말로 고맙사옵니다. 덕배는 구석에 도롱이를 깔고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눕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덕배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낯선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덕배가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처녀가 이부자리 위에 앉아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덕배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어느새 잠잠해져 있었어요. 창호지 너머로 희부연 빛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덕배가 살금살금 고개를 돌렸어요. 처녀는 이부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눈이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덕배를 바라봤어요. 일어나셨사옵니까? 덕배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날이 밝았네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덕배는 처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덕배는 얌전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처녀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덕배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예, 서방님이라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처자, 이게 무슨 소리요? 처녀가 덕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덕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 서방님께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사옵니다. 저는 그때 그 여우였사옵니다. 덕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전. 여우. 화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졌어요. 너였어.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오늘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덕배는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을 산속에서 혼자 지내며 그리워했던 그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다니요. 처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100년 묵은 여우이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재주를 얻은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 재주를 쓰지는 않았사옵니다. 덕배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은혜 때문이옵니다. 처녀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서방님께서 저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데려오실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사옵니다. 화살을 뽑아주실 때, 죽을 끓여주실 때, 저를 이놈하고 부드럽게 부르실 때, 저는 그때 결심했사옵니다. 무슨 결심을? 제 남은 생을 서방님께 드리기로요. 덕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나 같은 산골 나무꾼한테.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확신이 있었어요. 서방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덕배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산속에서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던 자기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서 받아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 전 자기가 살려준 여우였던 처녀가요. 덕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우가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될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여우가 맺어져 좋게 끝난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그리워했던 그 여우였어요. 저녁마다 빈 밥상을 앞에 놓고 혹시 그 녀석이 돌아올까 싶어 문 쪽을 쳐다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처녀의 눈이 너무 슬펐어요. 거절하면 저 눈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덕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처녀가 덕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 오두막 하나, 지게 하나, 낫 하나가 전부야. 입도 무겁고 말주변도 없고 재주도 없다. 나 같은 놈을 서방으로 삼아서 내가 행복할까? 처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이 햇살 같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옵니다. 그것뿐이라니. 따뜻한 방 안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도 해보지 못한 것이옵니다. 덕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 처녀에게는 100년을 꿈꿔온 것이라니요. 덕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와 같이 살자.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서방님. 이렇게 해서 덕배는 산속 오두막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혼례였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혼사였어요. 하지만 덕배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심장이 벅차도록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 덕배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처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연화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서방님과 함께 피어나는 꽃이 되고 싶어서 연화라 이름 짓겠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덕배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연화는 이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산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죽을 끓이는 법을 몰라서 덕배가 가르쳐 주었고 바느질을 못해서 한참을 씨름했어요. 그런데 한 번 배우면 금세 따라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덕배보다 죽을 더 맛있게 끓였고 바느질 솜씨도 제법 늘었어요. 연화야, 너 참 손재주 있다. 덕배가 놀라서 말하면 연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방님께 배운 것이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해.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연화는 매일 저녁 덕배를 기다렸어요. 해가 기울 때쯤 되면 오두막 앞에 나와 서서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덕배가 지게를 지고 나타나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서방님, 오셨사옵니까? 응. 추우니 어서 들어가자. 덕배가 오두막 문을 열면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아궁이에는 불이 지펴져 있고 방 안은 따뜻했으며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쌀죽이었지만 연화가 산에서 채취한 나물과 버섯으로 반찬을 하나둘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덕배는 매일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아내를 얻은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연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어서요. 새벽 빛이 비치는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고 숨결은 평화로웠습니다. 연화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절대로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장에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서방님이 장에 다녀오시는 동안 저는 오두막을 지키고 있겠사옵니다. 사람 구경도 할 겸 한번 나와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이 산이 좋사옵니다. 덕배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연화는 여우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혹시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덕배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배가 장에 나갈 때면 꼭 무엇이든 하나씩 사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옵니까? 떡이다. 한번 먹어봐라. 연화가 떡을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달콤하옵니다. 맛있지? 예, 정말 맛있사옵니다. 연화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탄했어요. 덕배가 사온 비녀, 덕배가 손수 깎아준 나무비, 덕배가 장에서 꺾어 온 들꽃. 모든 것이 연화에게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연화를 보며 덕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적던 덕배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어요. 오늘 너럭바위 근처에 꿩이 지나가더라. 꿩이요? 응. 목덜미가 파란 놈이었어. 저도 보고 싶사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나가자. 덕배는 자기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연화 앞에서는 모든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연화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덕배는 연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화야. 예, 서방님.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다. 연화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방님, 전에는 외로운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내 인생에 이런 따뜻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저도 그렇사옵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낀 것은 서방님을 만난 이후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산이 푸르렀고 하늘이 맑았으며 오두막에서는 매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덕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뒷면에서 무언가가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와 놀이. 연화가 온 뒤로 덕배의 오두막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나무였습니다. 덕배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면 저녁에 장터에 가져가기 전에 연화가 먼저 나무를 살폈어요. 그러고는 덕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나무는 오늘 장에 가지고 가시옵소서. 이것이 제 값을 받을 것이옵니다. 다른 나무는, 다른 것은 하루만 더 두셨다가 내일 가지고 가시옵소서. 덕배는 반신반의하며 연화 말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날 장터에서 덕배의 나무가 최고 값에 팔렸습니다. 값을 물어보는 사람마다 연화가 고른 나무를 집어들었어요. 이놈 참 이상하네. 덕배가 저녁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연화야, 너 어떻게 알았어? 연화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냥 어느 나무가 귀한 사람을 만날 운명인지 느껴지옵니다. 덕배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연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약초였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약초를 잘 찾아냈어요.
덕배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갈 때 연화도 따라 나서곤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것저것을 캐왔습니다. 이것은 해수병에 좋은 풀이옵니다. 이것은 눈이 침침한 노인에게 좋사옵니다. 이것은 혈이 막힌 데 쓰는 것이옵니다. 덕배는 놀라서 물었어요.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사옵니다. 덕배는 연화가 캐온 약초를 장에 가지고 나갔어요. 약재상에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약재상 주인이 약초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야, 이거 귀한 것들이네. 어디서 캤수? 산에서요. 단 양을 쳐드리지. 덕배는 깜짝 놀랐어요. 단 양이면 한 달 살 돈이었습니다. 나무 한 짐이 다푼밖에 안 되는 시절에 약초가 그렇게 값이 나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덕배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날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덕배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내일은 산에 가지 마시옵소서. 왜? 비가 아주 많이 내릴 것이옵니다. 하늘에서 무서운 것이 떨어질 것이옵니다. 덕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오늘 하늘이 이리 맑은데 내일 비가 오겠어. 옵니다. 분명히. 덕배는 연화의 말에 따라 다음 날 산에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오쯤 되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박이 주먹만 하게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산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덕배는 오두막 창호지 너머로 하늘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산에 있었으면 큰일 났겠구나. 그날 저녁 산 아래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웃 마을 나무꾼 하나가 산에서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요. 덕배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아니었으면. 연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방님, 이것은 제가 가진 작은 재주에 불과하옵니다. 서방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덕배의 살림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덕배는 낡은 오두막의 지붕을 고쳤어요. 새 이형을 얹고 벽을 단단히 하고 마루를 새로 놓았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작은 창을 내고 거기에 수놓은 보자기를 걸어두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덕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덕배 저놈, 요즘 좀 달라졌지.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환해졌네. 게다가 나무값도 전보다 잘 받아와. 개똥어미도 덕배를 보며 물었어요. 덕배야, 요즘 어떻게 된 거냐? 얼굴이 왜 그리 좋아졌어? 덕배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냥 좀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너 결혼했냐? 덕배가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형수님. 왜 그렇게 놀라? 나이가 찼으니 결혼해야지. 예. 덕배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연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우가 사람이 되어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척이라고 속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혼자 사는 척하는 것이 제일 편했습니다. 그런데 막봉이는 달랐어요. 어느 날 막봉이가 덕배의 오두막에 놀러 왔습니다. 덕배가 막 산에서 내려와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을 때였어요. 덕배야, 오랜만이다. 막봉아. 어쩐 일이야.
네, 얼굴 보러 왔지. 요즘 장에도 자주 안 내려오고. 뭐 하고 지내냐? 덕배는 아차 싶었습니다. 연화가 오두막 안에 있었거든요. 마당에서 얘기하고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봉이가 씩 웃으며 오두막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에 뭐 있어? 잠깐, 막봉아. 덕배가 얼른 막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막봉이가 이미 문을 반쯤 열었어요. 방 안에 연화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봉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문을 잡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덕배야. 막봉이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저 처자가 누구냐? 덕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와라. 말해줄게. 세 사람이 방 안에 둘러앉았어요. 연화는 수줍게 머리를 숙였고 막봉이는 눈이 째진 채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연화라고 해. 내 아내야. 막봉이가 입을 쩍 벌렸어요. 뭐, 아내? 언제? 작년 겨울에 왔어. 어떻게? 덕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척집 가다가 길을 잃었대. 눈보라 치는 밤에 우리 집에 왔지. 그래서 그냥 같이 살게 됐어. 막봉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놈한테 이런 미인이 어떻게 왔어? 말이 안 돼.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사옵니다. 막봉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연화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바라봤어요. 덕배가 슬쩍 막봉이의 어깨를 쳤습니다. 야, 내 안 사람이야. 너무 쳐다보지 마라. 막봉이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 미안하다. 너무 예쁘셔서. 그날 막봉이는 한참을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덕배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화도 그날 저녁 덕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방님, 저분이 다시 오시면 조심하시옵소서. 왜? 막봉이는 내 친구야. 그분의 눈에 욕심이 보였사옵니다. 덕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연화가 하는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으니 마음에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배가 나무를 하러 나가려는데 연화가 현관에 서서 덕배를 바라봤어요. 서방님. 응, 오늘은 일찍 돌아와 주시옵소서. 왜? 무슨 일 있냐? 연화가 잠깐 말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그냥 오늘은 서방님이 보고 싶사옵니다. 덕배는 씩 웃었습니다. 알겠다. 나무찜 한 번만 하고 바로 내려올게. 그날 아침 덕배는 연화의 눈에 잠깐 비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덕배가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연화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덕배는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어요. 연화야, 나 왔다. 문을 여니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사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밥상이 평소와 달랐어요. 흰 쌀밥에 고깃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배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웬 쌀밥이야. 그리고 고기는 또 어디서 났어? 서방님께서 약초를 좋은 값에 파셔서 생긴 돈으로 샀사옵니다. 그리고 고기는 연화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가 산에서 꿩을 잡았사옵니다. 내가? 예. 서방님께 꼭 꿩고기를 맛보여 드리고 싶었사옵니다. 덕배는 웃음이 터졌어요. 너 참 재주 많은 아내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술도 한 잔 따라 주었어요. 덕배는 술잔을 받아 들고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연화야. 예. 나는 내가 온 뒤로 매일이 축제 같다. 연화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방님, 저도 그렇사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떠나지 않을 거지. 연화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덕배는 술기운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 서방님 곁에서 끝까지 있겠사옵니다. 덕배가 활짝 웃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이 오두막에서 오래오래 살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이들도 여기서 키우고.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해야지요. 저녁이 깊어갔어요. 아궁이에 불이 뜨겁게 타올랐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덕배는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연화가 덕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방님. 응. 제가 100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옵니다. 덕배는 눈을 감고 웃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연화가 덕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달콤한 꿈을 꾸었어요. 연화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연화가 하얀 치마에 붉은 저고리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덕배가 손을 내밀자 연화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꿈속에서도 연화의 손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이 오려면 한참 남은 때였습니다. 연화는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덕배는 한참을 연화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덕배의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덕배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덕배의 인생에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땅이 다가오다. 문제의 시작은 막봉이었습니다. 막봉이는 그날 연화를 보고 온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덕배 같은 놈한테 저런 여자가. 막봉이는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이상해. 덕배 같은 노총각한테 시집 왔다는 게 말이 안 돼.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막봉이는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내면 어쩌면 덕배한테서 저 여자를 빼앗아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막봉이는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덕배의 오두막에 찾아왔습니다. 덕배야, 나 왔다. 매번 핑계가 있었어요.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산나물 좀 얻으러 왔다고,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그런데 막봉이가 올 때마다 연화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막봉이가 오는 것이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친구를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막봉이는 오두막에 와서 이것저것 살피기 시작했어요. 연화 씨는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소?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기, 경상도 쪽이옵니다. 경상도 어디? 먼 곳이옵니다. 가족은 있소. 다 돌아가셨사옵니다. 막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시집 올 때 혼수는 좀 가져오셨나? 연화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는 몸 하나만 가지고 왔사옵니다. 막봉이가 덕배를 돌아봤습니다. 덕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멀쩡한 양반집 처자가 혼수도 안 가지고 혼자서 이 산속까지 왔다는 게. 덕배는 당황했어요. 야, 이놈아. 그런 걸 왜 따지고 물어? 아, 미안. 그냥 궁금해서. 막봉이가 피식 웃으며 연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연화는 막봉이가 돌아간 뒤로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배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연화야,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아니옵니다.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연화가 잠깐 망설이더니 덕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오두막을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사옵니다. 덕배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덕배네 오두막에 이상한 여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여자라는 말이 떠돌았어요.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여자가 마을에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덕배가 혼자 살던 때보다 살림이 너무 빨리 늘어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덕배네 나무 값을 요즘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받는다지. 그러게. 마치 누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약초도. 요즘 덕배가 약초를 얼마나 많이 캐오는지. 거기다가 그 집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어. 진짜 밤에 그 집 굴뚝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더라. 막봉이가 이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소문을 더 부풀렸어요. 그 여자 내가 봤는데 말이야.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예뻐. 이 산골에 그런 여자가 살 리가 없잖아. 그럼 뭐야? 글쎄. 여우가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여우라고? 그럴 수도 있지. 옛날부터 산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잖아. 덕배의 그 친구 위험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섰어요. 봉순 어멈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점을 치고 약을 짓는 늙은 안악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봉순 어멈의 말이 꽤 먹혔습니다. 봉순 어멈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덕배 집에 있는 그 여자 사람이 아니오.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뭐요? 여우회다. 100년 묵은 여우. 아이고 세상에. 그 여자가 덕배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 게요. 곧 덕배가 말라 죽을 게요. 봉순 어멈의 말은 그날 저녁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막봉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덕배에게서 연화를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막봉이가 다시 덕배의 오두막을 찾았어요. 덕배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뭔데? 내 아내 연화 씨 말이야.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 사람이 아니라고. 덕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봉순 어멈이 말했어. 내 아내가 여우라고. 너한테서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헛소리 마라. 덕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기세가 대단해서 막봉이가 움찔했어요. 야, 화내지 마라. 나는 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내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 봉순 어멈이 덕배 너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라. 덕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덕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연화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사옵니까? 덕배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연화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너에 대해서. 연화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옵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연화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언젠가는 올 일이었사옵니다. 무슨 소리야? 소문일 뿐이야. 사람들이 금방 잊을 거야.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사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근본은 여우이옵니다. 덕배가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걱정 마. 서방님,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그런데 며칠 뒤 덕배가 산에 나간 사이에 봉순 어멈이 부적 한 장과 함께 마을 장정 몇을 데리고 오두막에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순 어멈이 부적을 내밀었어요. 이 부적을 받으시오. 그대가 진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연화가 부적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연화는 손을 뻗어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적이 연화의 손에 닿는 순간 연화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어요. 부적을 잡은 손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상에. 진짜 여우다. 봉순 어멈이 부적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덕배는 어디 있소? 서방님은 산에 계시옵니다. 덕배가 돌아오면 전하시오. 우리가 곧 다시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 오두막에서 나오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내려간 뒤 연화는 혼자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배가 돌아왔어요. 연화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덕배가 놀랐습니다. 연화야, 무슨 일이야? 연화가 덕배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봉순 어멈이 온 것, 부적을 받은 것, 손이 데인 것,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돌아간 것. 덕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 서방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덕배가 연화를 꼭 끌어안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따질 것이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서방님,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혼자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우가 자꾸 덕배를 돌아봤어요. 그 눈이 슬펐습니다. 꼭 작별을 고하는 눈이었어요. 덕배가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덕배는 일어나자마자 연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 안에도 부엌에도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덕배가 소리쳐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찾았지만 연화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부자리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배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연화가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서방님께 제가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해치러 올 것이옵니다. 그들의 손에 제가 잡히면 서방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가옵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가옵니다. 원래 저의 자리로요. 서방님을 만난 것은 제 10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사옵니다. 짧았지만 너무나도 완전했사옵니다. 저는 이 행복을 가슴에 품고 평생 기억할 것이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시옵소서. 서방님이 안전하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저와 함께 지내던 그 오두막에서 계속 지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그 오두막에 깃들어 있사옵니다. 아궁이의 불, 방 안의 채취, 창호지 너머의 햇살. 그 모든 것이 저이옵니다. 서방님이 그 오두막에 있는 한 저는 늘 서방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연화 올림. 덕배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도 조심조심 살펴가며 1년을 함께 살아온 연화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날 줄은 몰랐어요. 덕배는 편지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창호지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연화의 미소 같아서 덕배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덕배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덕배는 지게도 안 지고 낫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산길을 달렸어요. 너럭바위까지 올라갔다가 덤불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산 전체를 헤맸습니다. 연화야,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나와줘. 숨이 턱에 차도록 외쳤어요.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났어요. 그래도 덕배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 때까지 덕배는 산을 헤매었어요. 그런데 연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덕배는 결국 너럭바위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맑은 하늘이 덕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연화야. 덕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연화야. 가지마. 제발. 너럭바위 옆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낙엽 몇 장이 날아와 덕배의 앞에 떨어졌어요. 덕배는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쥐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덕배가 오두막으로 내려온 것은 해가 진 뒤였어요.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꺼져 있었고 방 안의 온기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덕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덕배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연화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덕배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어요.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덕배는 연화의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자 한자 눈에 새기며 읽었어요. 그런데 편지의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 오두막에 깃들어 있사옵니다. 덕배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이어졌습니다. 아궁이의 불, 방 안의 채취, 창호지 너머의 햇살. 그 모든 것이 저희옵니다. 덕배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화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연화는 자기가 산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 오두막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화가 산 어디로 갔든 연화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덕배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3년도 더 전에 처음 여우를 만났던 그날 산에서 만난 노인이 했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받는 법이란다. 그런데 그 받는 때가 꼭 오늘이 아닐 뿐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값이 없는 법이다. 값이 없기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지. 덕배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연화가 자기에게 온 것은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한 값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마음의 보답이었어요. 그 보답은 연화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가 연화를 지키지 못했다 해도 연화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연화가 떠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와 연화를 해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면 연화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받아들이면, 연화가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다면, 덕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덕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연화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연화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을 했는지. 덕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구석에 쌓아둔 약초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화가 캔 것들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약초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해수병에 좋은 약초, 눈이 침침한 노인에게 좋은 약초, 혈이 막힌 데 쓰는 약초.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있었구나. 마을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봉순 어머니 약을 짓는다고 하지만 값이 비싸서 가난한 집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덕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약초를 나누어 주자.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그것이 연화가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면, 연화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언젠가 연화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덕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밤 덕배는 오랜만에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가 웃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덕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연화가 캐둔 약초 보따리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덕배는 곧장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덕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덕배 온다. 여우랑 살던 그 사람 말이야? 이리 와서 뭘 하려고. 덕배는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마을 회관 앞 공터에 멈춰서서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덕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순 어멈도 나왔고 막봉이도 멀찍이 서서 바라봤어요. 제 아내 연화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지 저도 압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대로 연화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덕배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연화는 저를 사랑했고 저는 연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화는 이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덕배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약초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연화가 산에서 캐온 약초입니다. 연화가 저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어느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이것을 오늘부터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덕배가 고개를 들었어요.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값을 받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덕배가 말을 이었어요. 해수병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약초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할머니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끼 낀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해수병이 있소. 매년 겨울마다 숨이 차서 죽는 줄 알았지. 오세요, 어머니. 덕배가 약초 한 움큼을 건넸어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물에 달여 드십시오. 열흘만 드시면 숨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수. 정말 고맙수.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침침한 노인, 혈이 막힌 아나, 배가 아픈 아이. 덕배는 각자에게 맞는 약초를 하나씩 내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약초를 건네고 덕배는 보따리를 접었어요. 이것이 제가 연화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화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덕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를 두려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없이 덕배를 바라봤습니다. 봉순 어멈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눈에 복잡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덕배, 예.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오. 덕배가 고개를 들었어요. 봉순 어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여우가 있다면 돕는 여우도 있을 것이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었어요. 덕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요. 피날레. 그날 이후로 덕배는 매일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연화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나누어 주었고, 연화가 말한 대로 나무를 골라 팔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날씨를 일러 주었고, 농사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화가 남긴 지혜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병이 많이 나은 사람이 생겼어요. 해수병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숨이 편안해졌고 눈이 침침하던 노인이 잘 보인다고 좋아했습니다. 배가 아팠던 아이도 말짱해졌어요. 사람들이 덕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덕배 덕분에 살아났네. 그 처자, 아내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먼.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잖아. 그러자 막봉이가 슬금슬금 덕배한테 다가왔어요. 그동안 마을에 떠돌던 소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막봉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덕배야. 덕배가 막봉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왔냐? 미안하다. 못 가. 내가 연화 씨를 안 좋게 말한 것.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덕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다. 내 눈을 보면 알았어. 연화가 처음부터 그랬다. 너를 조심하라고. 막봉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덕배야, 용서해라. 덕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하겠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 마음을 시기하지 마.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를 망친다. 명심할게. 막봉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봉순 어멈도 덕배를 찾아왔어요. 덕배, 예, 어머니. 내가 잘못했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 아내를 해치려 했으니. 아닙니다. 자네 아내는 은혜를 갚으러 온 분이었구먼. 덕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제 아내는 제가 3년 전에 살려준 여우였습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봉순 어멈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 그런 고운 마음을 내가 이제라도 아신이 됐습니다, 어머니. 봉순 어멈이 덕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구먼. 저도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오두막으로 올라가면서 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연화야, 연화야, 산이 고요했습니다. 연화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 너를 해칠 사람은 이제 없어. 돌아와.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나무잎이 사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덕배는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덕배는 오두막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또 한 번 읽었어요. 연화의 편지를 꺼내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이 편지를 품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덕배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밤 오두막 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혹시 연화가 돌아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이요. 어느 날 저녁 덕배가 마을에서 올라오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두막 쪽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배는 오늘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고 나갔습니다. 덕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덕배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연화가 거기 있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덕배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방님, 오셨사옵니까? 덕배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렀습니다. 연화가 달려와 덕배를 끌어안았어요. 서방님, 서방님. 연화야.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연화가 덕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연화야, 너 어디에 있었어? 산속 깊은 곳에 있었사옵니다. 서방님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사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 예. 서방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사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셨사옵니다. 덕배가 연화를 다시 꼭 끌어안았어요. 다시는 떠나지 마. 다시는. 알겠지?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다시는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따뜻한 불빛이 다시 켜졌어요. 다음 날 아침 덕배는 연화의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연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봉순 어멈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디 용서하시오. 내가 그대를 몰라 배웠소. 연화가 봉순 어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할머니도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내 숨을 고쳐주셨지. 정말 고맙소. 아이고, 어머니. 약초가 고친 것이지 제가 고친 것이 아니옵니다. 그대 마음이 고친 거요. 약초를 알려주신 그 마음이.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한참을 인사를 나눴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지내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덕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연화가 마을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연화의 웃음이 햇살 같았습니다. 덕배는 가슴이 벅찼어요. 연화야, 내가 이 세상의 햇살 같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덕배는 이제 41살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젊은 모습이었어요. 여우인이 사람처럼 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마을에 없었습니다. 오두막은 더 이상 오두막이 아니었어요. 덕배는 연화와 함께 기와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단정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집 뒤에는 약초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배는 이제 나무꾼이 아니라 약재상이었어요. 연화가 알려주는 약초를 모아장에서 팔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덕배의 이름이 이 근방에서 제법 알려졌어요. 먼 고을에서도 약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이 하나가 뛰놀고 있었어요.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덕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사랑이는 눈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어머니 연화를 쏙 빼닮았어요. 그 집 마당의 큰 나무 아래에서 사랑이가 놀고 있을 때 덕배와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것이 아직도 꿈 같사옵니다. 나도 그래. 덕배가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연화가 덕배에게 몸을 기댔어요. 서방님께서 그날 밤 저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찾아와 줬기 때문이야. 서방님께서 그날 오후 산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모습으로 오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덕배가 연화를 바라봤어요. 연화야.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너를 만났다는 거야.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렇사옵니다, 서방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랑이가 마당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10년 전 이 자리에는 초라한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혼자 앉아 좁쌀죽을 먹는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기와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고 마당에는 꽃이 피었으며 덕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덕배가 연화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 복이 평생 이어졌으면 서방님 곁에 영원히 있겠사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어있는 연꽃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덕배가 연화를 위해 심은 꽃이었습니다. 그 꽃잎 위로 붉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까? 덕배와 연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덕배가 3년 전 산에서 다친 여우를 구해 주었을 때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우의 눈빛이 가여워서 살려주었을 뿐이었어요. 화살을 뽑고 상처를 동여매고 죽을 끓여주었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마음이 3년 뒤 눈 내리는 밤에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연화가 떠났을 때 덕배가 연화를 되찾은 방법이요. 덕배는 연화를 따라서 산속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산으로, 더 먼 골짜기로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덕배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약초를 나누고 병든 이들을 고치고 시기하는 친구에게 용서를 건넸지요. 연화가 돌아온 이유는 덕배가 연화의 마음을 세상에 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값이 없기에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지요. 덕배가 여우 한 마리를 살린 그 작은 마음이 결국 아내를 얻게 했고 아이를 얻게 했으며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강이 되어 흘러간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주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배는 연화를 집에 가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지혜와 따뜻함을 마을에 나누었지요. 그랬더니 연화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도 야담놀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